아들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30일을 하루같이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들은 모든 말씀이 정리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악한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권세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환난, 시련, 역경이 와도 믿음의 테스트임을 깨닫고 잘 통과해서 합격 점수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손, 만병의 대의사 되시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고쳐펴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물과 장악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호명하시고 저들의 삶의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삶, 그 생활 자체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와 후손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들 앞으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뛰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큰 인물들, 능력 있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안내로 찬양으로 반주로 오르간 피아노 그리고 각 지역의 찬양 교회학교 찬양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일이 저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노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좋은 결실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을 다하는 좋은 일꾼, 큰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것으로 맡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삼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쳐다보고 말합시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우리 청년부 참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더 받으세요. 30일을 하루같이 안내 사역장, 안내 팀장 열심히 안내를 해 주셨고 또 새벽마다 1부, 2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우리 목회자들 또 찬양대가 5번씩은 아마 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지역 찬양, 교회학교 찬양, 또 오르간 반주, 피아노 반주,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셨고 주방팀장 각 여전도회에서 계속 그 차례에 따라서 수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특세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심야기도회 때 우리 아이들, 학생들 그때 다 나와야 장학금을 받아. 그날 못 나오면 장학금 끝이야. 그러니까 그날 다 나온 사람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음 언제라고 그랬죠? 우리 아이들? 몰라.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지. 다음 주 금요일 날 밤 심야기도회 8시에 시작. 그날 나와야 뭘 받는다고요? 장학금. 그날 못 나온 사람 거는 제 거예요, 다. 안 나올수록 제가 수지마죠. 할렐루야. 힘들지요? 힘들지요? 아니, 좀 힘든 것 같아. 힘들지요?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늘 성령을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 시간 성령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요, 목소리만 조금 이렇게 같지 아주 펄펄합니다. 30일 또 합시다 하면 저는 할렐루야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다 피곤도 없고 너무 좋아 보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간증거리가 많을 것 같은데 다음 금요일 심야기도회 때 간증하실 분들 줄 서세요. 거기서 몇 사람만 딱 자를 테니까. 그래서 간증도 많이 하세요. 간증을 하면 내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야. 그러면 더 큰 기쁨, 더 많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많은 환난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을 오직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련이 닥쳐왔을 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해요.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아가서 하소연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러나 아무리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도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나나 너나 비슷한 거야. 누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한계가 있다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 자신의 지혜, 자신의 머리 굴리는 거 있게 이걸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상을 신뢰합니다. 우상이 뭐예요? 이거 한번 풀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둥둥거리고 막 하는 거 뭐 있죠? 뭐 하는 거예요?
구술합니다. 푸닥거리 합니다. 그런데 사람 찾아가도 안 되고 내 수단 방법 다 동원해도 안 되고 푸닥거리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 방법, 교회나 나가보자. 그래서 방법을 예수 믿는 걸로 바꿔.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자들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무당 불러다가 굿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리면 다 해결되는 줄로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방법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온전히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과 나와 연합되어야 합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변화된 모습이 뭘까요? 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은혜로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분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 내 삶의 목적이, 초점이 주님에게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나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예수 믿으면 그건 가치관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나도 중요한 거야. 그렇게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고 우리의 의식 구조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사람, 성령이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장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를 오직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해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닥쳐온 모든 문제, 이걸 회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닥쳐오면 회피해 가려고 해요. 누가 책임져 줘서 이걸 가져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성령 충만히 받는 사람, 성령을 충만히 받는 사람은 우리에게 닥쳐온 문제를 회피하지 않습니다. 끌어안습니다. 내 것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매달려 간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서 끌어안고 그 문제에 도전해서 그걸 신앙으로 녹여내고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해결받는 사람,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내지 않습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또 이 시련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더 큰 은혜를 주실까 기대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왔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하는 신호인 것입니다. 신호 알아요? 임신호 목사님, 내가요 준비할 때 신호다 할 때 임 목사님 떠올렸는데, 임 목사님 의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신호다, 신호. 꼭 기억하라고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첫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우리의 믿음의 시험은 반드시 합격을 해야 한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모세에게 바톤 체인지를 받아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요단강이 아주 물이 범람하고 넓었던 것 같아. 제가 여러 번 성지순례 갔지만 그 요단강은
폭이 좁고 별로 그렇게 깊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과 완전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야 됩니다. 어떻게 건너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로 법궤를 매게 해라. 그리고 무조건 들어가라. 그러면 길이 열린다. 피해가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요단강물이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갈라졌습니다.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물쭈물하면 안 돼. 양다리 걸치기 하면 안 돼. 여러분, 양다리 걸치기가 뭐예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세상 걸 의지하고, 그래서 문제가 닥쳐오면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만 또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사람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 양다리 걸치기. 또 적당히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온 것은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양다리 걸치기 한 사람은 퇴짜마자 불합격이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양다리 걸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양다리 걸치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항상 마음에 불안이 있어.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양다리 걸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이롱 신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건달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뭐 표현이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염려, 걱정, 근심에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얼굴이 어두운 거야. 이런 사람은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나가도 불행하고 들어와도 불행하고, 나가도 인정 못 받고 들어와도 인정을 못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밖에서도 인정을 못 받고, 참 불쌍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험에 합격을 해야 합니다. 합격 통지를 반드시 받아야 돼. 그럴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직 시험의 통과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조명하는 것과 같다. 성령은 조명이다. 조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을 서로 보잖아요. 성령께서 말씀에 조명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은혜가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답이시다.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신앙의 공식을 가르쳐 드렸어요. 예수님이, 아이고 또 잊어먹었네. 기도가, 믿음이, 다시 한 번만 내가 가르쳐 줄게. 예수가 해답이다. 기도가 방법이다. 믿음이 자산이다. 한번 하겠어요? 예수가, 기도가, 믿음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확신을 갖게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어떠한 환난 시련이 닥쳐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백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떤 백을 다 모으고 모아도 하나님 백보다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백을 믿고 살아요? 옳지, 하나님 백.
나의 백은 하나님입니다. 시작.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백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공주요, 왕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신앙을 한 단계 더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끌어안고 도전하며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반드시 믿음으로 합격해야 된다. 여러분, 시험이 닥쳐왔을 때,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 환난이 닥쳐왔을 때 절대로 그것은 솔직하게 말해서 기쁜 일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롭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시험에 합격을 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면서 믿음의 그릇이 큰 그릇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언약된 복을 받게 될 때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기쁜 일입니다. 신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시험이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또 뭘 주시려고 그러나 오히려 기대가 되고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길 때 반드시 시험에 그 승리하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요. 그 사인이 뭐냐?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사인이 뭐냐?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큰 시험을 받았잖아요. 독자 이삭,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야. 이거보다 더 큰 시험이 어디 있어? 아마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잤을 거야. 그러다가 새벽녘에 그래, 순종하자.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을 온전히 바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순종하는 믿음을 보고 뭐라고 칭찬을 합니까?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시험의 합격이야. 합격 증서야. 그 다음부터는 그런 시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놀라운 복을 물붓듯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진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다시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받은 시험 얼마나 힘든 시험입니까? 아까 욥기서 23장 10절을 읽었잖아요. 욥이 받은 시험은 이 세상에 그 누가 받은 시험보다도 더 엄청난 너무 힘든 시험이야. 그러나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침내 시험의 그 테스트에서 승리했어요. 합격했어요. 그래서 욥기서 42장 마지막 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어려움이 왔었잖아요.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다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을 했어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한 신앙을 갖게 됐어요. 점점 무르익었어요. 그럴 때 이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것도 좋다. 이런 자신감이 넘치는 담대한 모습을 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시험의
합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시험은 떨어뜨리려고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시 더 단계를 높여주려고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시험이 많이 온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만큼 더 단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안에 언약된 복을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는 사인, 신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환난 시련이 와도 우리는 겁낼 게 없어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에 찬송가 336장이 나오는데 1절만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336장 가사를 보면서 1절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 아멘.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의 기름을 채우세요. 그래서 어떠한 시련이 닥쳐와도 그 믿음의 테스트에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합격할 때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매일같이 성령을 의지하세요.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부 시대, 성자 시대, 성령의 시대가 있는데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삼위일체이지만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모든 걸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합격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삽시다. 30일을 하루같이 여러분 나와서 승리하신 거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박수 쳐드릴게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이 특세를 위해서 수고한 많은 분들, 아까 기도에도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그 모든 분들에게 박수. 간증하실 분은 꼭 신청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8시 심야 기도회 때 감사 예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그때 꼭 나와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석부를 잘 정리해서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토요일이라 안수 받는 날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나와서 안수도 받으세요.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